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선 17절까지를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줬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덩어리를 12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주는 내용이 구약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세가 살아생전에 정복했던 가나안 땅의 동편,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지배하고 있던 요단 동편 땅을 르벤, 갓, 므낫세의 장자지파인 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위에 단락에서 우리가 뭘 읽었느냐면은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르바임 족속 중에 살아남은 자였었고, 그는 큰 철침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산왕 옥의 철침상이 암몬 족속의 랍바성에 오늘까지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쉼터라는 뜻이고, 자는 처소니까 지친 몸을 쉬고 잠자리를 해서 이제 지친 몸을 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침상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아내를 말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르벤이 그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권을 뺏겠다 그러면 그 말은 그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여자를 범했다, 이제 그런 뜻을 성경에서는 침상을 범했다, 침상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침상, 안식,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의 기업, 이제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난 목요일 날 나눈 이 침상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식처를 얻기를 원하시고 악한 자도 사람을 탈취해서 자기의 안식처를 삼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암시되어 있고, 그 안식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이고 부부관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을 서로 취한다라는 말은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런 말과도 관련이 있는 말이다. 이런 기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선 이해를 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기업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하기를 문자대로의 흔히 말하는 이제 원어에서 아닌 원어가 아니고 이제 히브리어의 그 기업이라는 뜻은 원래 어떤 지주로부터 땅을 분배받아서 소작농을 하던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밀어내고 그 원주인에게 소작권을, 경작권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경작하는 상태를 기업이라고 용어에 이렇게 문자대로의 용어도 그런 뜻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벌써 배경 흐름이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악한 자 마귀에게 탈취당했던 영혼들을 되찾아서 그 영혼들이 원래 그 땅의 주인이신 조물주 하나님께 자기 몫의 할당받은 땅을 차지해서 영원토록 자기의 소유로 삼고 경작권을 갖는 것, 그런 것이 기업 분배다라는 뜻이다.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 만상, 모든 것들, 만사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움직여지고 조물주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있게 된 존재 자체도 조물주의 목적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뭐 심지어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물론 잘못한 것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모든 우준하고 미련한 인간들,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구원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경고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겠어요. 그런 것처럼 만사까지도 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사탄이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도 그것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냐? 그렇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적절하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마귀마저도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욥기에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참혹할 정도로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나 남유다 왕국이 원수 나라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왕후가 그 왕의 제복을 벗김받고 평민복으로 갈아입혀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고 그래서 수모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온 거였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추는 일에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들을 자기 아들을 징치하고 치게 하는 몽둥이로 얼마든지 그렇게 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연속해서 오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먼저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정 위치로 원 위치로 다시 갖다 정상적인 지위와 신분과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바른 길로 즉 정로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있어서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돌이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지하게 살았고 첫째는 교만방자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자세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기업과 이제 하늘의 기업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만 구약 성경에는 다 땅으로만 상징이 됐지만 가나안 땅을 반을 나눠서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문자대로는 나눠져 있지만 동편 땅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땅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강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에는 예표로 모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런 것도 영적 지식을 바르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의문의 율법 말씀을 따라서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타성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앞서서 가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자손들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이제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제시를 해놓는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문자대로 사람의 지식, 사람의 혼적 지식으로 읽어지고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데, 그런 것은 그런 신자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감의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에 또 기록한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안팎으로 균형을 잘 잡는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밖에 기록한 말씀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이 다 자신에게 응해야 되니까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 양면이 다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영적이다 해서 하늘의 일만 추구한다 그러고 붕 뜬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영적이라 해가면서 완전 육신적인 신앙을 가져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이게 합당치 않은 신앙이다.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영원한 기업으로 양면을 합당하게 추구하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서원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권을 가진 지파가 요셉 지파였기 때문에 요셉이 빠지는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므로 장자권자에게는 갑절의 배의 기업을 분배해 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적용이 되는 중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므낫세는 요셉의 육적 장자죠.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에 기업을 받는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이거예요.
두 몫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의 육적 장자인 므낫세는 반으로 나눠서 반은 요단 동편에서 반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는다. 오늘 이제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요단 동편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므낫세의 육적인 장손계보단 말이에요. 직계 장손계보. 그건 동쪽 기업을 받는 사람이고, 므낫세의 아들이라도 차손계보, 둘째 아들의 계보는 서편에 가서 기업을 받는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그 지파가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서 경계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이게 이제 기업 분배에 대한 비밀의 경륜을 여기에 암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기는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어도 영감으로 이것을 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기가 쉽지가 않다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말씀을 나누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성령의 계시가 올 때까지 자료로 삼게 하려고 일부러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오늘 이제 3시간 동안에 여기에 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만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본인이 여기에 인용한 모든 성경을 다 찾아 읽어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자신 속에다가 영감을 따라서 계시해 주셔서 확증시켜주는 그때만이 믿음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만 직분을 행하느라고 가르칠 뿐이에요. 내가 형제 자매님들 대신해서 믿어까지 줄 수는 없죠.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듣는 분들은 나의 가르치는 말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지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인 창세기 3장 12절로 창세기 신명기 3장 12절로 17절 그때라는 것은 위에 모압 왕이 아니라 바산 왕 옥의 땅을 다 점령했을 때 그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남반부 북반부 전체 요단강 동편 땅 전체를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여기는 저기 팔레스타인 땅 동편의 저 남쪽 아카바만 지역 거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동편의 맨 남쪽 경계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이번에 사건 난 진도 이제 그 전라남도 거기서부터 여기 함경북도 끝까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지파가 중심이 아니었고 르우벤과 갓이라고 하는 두 지파의 기업으로 주는 것이 중심이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육적 장자 그 계보 반에게도 경화에 주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주게 되었는가?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길르앗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 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는가?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르바임은 거인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큰 자들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은 후손 자손 그런 뜻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이 야일이 아니죠. 한참 5대 손이니까 한참 후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대를 무시한다.
모두가 다 벤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아들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증손도 벤이고 다 벤이다. 그래서 자손이라고 해야 맞는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문하세의 아들. 그럼 잘못 읽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그 촌수 계산을 따져서 야일의 아버지가 문하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가 않죠. 문하세의 5대손이 아니라 4대손이 야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으로는 5대손이죠. 야일이. 자, 문하세의 자손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 여기 이제 60성읍이다 그랬는데 이 지방을 야일이라는 사람이 점령을 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동편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일 공훈을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의 후손 야일이라는 사람이 정복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 이게요.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그 정복전쟁에서. 그러니까 그가 가서 정복한 땅이니까 법적으로는 르벤과 갓자손에게 주는 것이지만 공훈 세운 사람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후손, 자손인 야일에게 그 지역을 60성읍 지역을 네가 기업으로 받아라 하고 주게 되었다.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누가 그랬다고요? 야일이 그 온 지방을 점령했는데 뒤에 설명해 보면 60성읍이나 점령을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야일이라는 이 므낫세의 후손 야일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교화시킨다. 하나님께서 교화시킨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화시켰기 때문이죠. 교화시킨다는 건 뭔가 잘못된 사람을 감옥에 갖다 가둬놓고 나서 교화시키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죄인들 교화시키는 장소죠. 단순히 벌 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감옥이라는 거는. 거기 가서는 교화, 그래서 교도소라고 부르잖아요. 사람을 교육을 새로 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곳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야일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화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게 감이 이렇게 딱 빛이 오지요. 야, 그 사람이 자기가 가나안 동편 정복을 할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을 했는데 그때 맨 앞장서서 60성읍을 빼앗고 그 빼앗은 60성읍을 자기의 기업으로 주니까 그 바산, 자기에게 기업으로 준 그 바산 지역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야일의 장막, 야일은 하나님께서 교화시키다 라는 말이고 하봇 야일, 그러면 야일의 장막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었던 12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교화시켰죠. 적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 제도에 찌들어 있고 굳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2사도들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하는 예수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불러내가지고 3년 반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새 세계에 대해서 자꾸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죠. 유대인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님께 최초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통해서 최초에 정복한 땅은 요단 동편 땅인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정복한 땅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 먼저는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사도들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땅에 보낸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뤄진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이뤄진 양들을 먼저 불러내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실 각동각처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유역을 말하는 것이지, 배 타고 지중해 건너 뭐 마게도니아로 간다든지 아데네로 간다든지 뭐 로마로 간다든지 이게 아니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내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서 전도를 한 것이 영적 전쟁을 한 거단 말이야.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걸 표현할 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싸움이란 말이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전쟁. 그게 가나안 땅 전쟁을 신약에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 나도한 형제가 이제 뭐 별별 사람 다 만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전파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것은 영적 세계에서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선한 싸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영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사도들이 나가서 먼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줬던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을 먼저 하는, 전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인들이 다 믿은 게 아니죠. 소수만 항복하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항복하고 화친을 청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전쟁으로 상징되었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보내어져서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양무리를 최초에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 대표자는 야고보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사도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신분이지만 이방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이방 땅에서 출생하고 이방 땅의 문화도 다 알고 이방 땅의 이방인들의 언어도 방언도 구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는 헬라어는 못 하는 사람이죠. 히브리어만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 정황을.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12사도가 먼저 점령한,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었었죠. 그렇게 해서 먼저 점령한 그 지역이 야일의 장막이 된다. 야일의 장막. 하나님에 의해서 교화된 사람들이 거할 거처, 그 장막이 하봇 야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하봇 야일이라는 건 바산 왕이 다스리던 땅이잖아, 땅. 땅이 장막이 됐다. 장막은 쉼터고 안식처지요. 모든 영혼들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식처지요. 자기 집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부의 기업은 자식들이고 자식들의 기업은 부모님이잖아요. 남편의 기업은 아내고 아내의 기업은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지금부터 이해를 잘,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 하나님의 집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처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의 안식처도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되고 하나님의 아내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교회의 남편도 되는 거예요. 예? 믿는 성도들의 각자의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교회는 어머니다고요. 예? 이런 관계다. 이것이 기업이라는 개념이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실패 때문에 마귀가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자기의 거처로 삼고 자기의 안식처, 자기의 침상으로 삼았다. 남의 침상이 올라가 버렸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럼 이것을 정상적으로 그 아내를 마귀에게서 불러내가지고 원주인인 아담에게로 다 돌려주는 일을 할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죠.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구속사예요. 뱀과 하와가 그 남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하와가 무시해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영의 말이라는 건 그 영적인 씨다 이거예요. 씨를 받는다는 건 생명연합을 맺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상징이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안식처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을 강탈해 버렸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되는 아담과 하와는 그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된 원인이 거기서 온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상속해주는 문제와 이게 다 관계가 있는 용어들이다 라는 것을 구속사에서 이런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므낫세의 자손이 이게 마길인데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어떤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큰 도로가 있으면 도로 이편은 무슨 동 무슨 구에 들어가고 도로 건너는 바로 무슨 동 무슨 구로 들어가지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 고척동과 아니 개봉동이 아니고 그 부자 동네 목동 고척동과 목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길 하나 건너 사이요. 그 길 저쪽 편에는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씩 하는데 똑같은 평출 우리 동네 쪽에 있는 아파트는 몇 억도 안 가. 길 하나 사이에 구가 달라. 그쪽 오고 이쪽 오고 구가 달라가지고 무슨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어도 우리 동네 쪽에는 구로구에서 뭐 구급품이라도 줘야 되고 그쪽 동네는 양천도 아주 막 돈이 나무 들어가는 구에서 주니까 나무 들어가 보든지 이제 세상 나라가 이런 것처럼 골짜기라고 하는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을 나눈다. 예. 시내를 또는 강을 바다를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 이쪽 저쪽을 나누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아셔야 돼요. 아담의 침상 노릇을 하던 여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려면 강을 건너야 된다 이거예요. 구렁을 여기서는 지금 구렁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골짜기를 걷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골짜기라는 말이 사실은 신약의 용어는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다. 구렁이라고 번역해 똑같은 뜻이에요. 골짜기라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문맥에서 어디에서는 골짜기라고 번역했는데 거기서는 큰 구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이것을 건너가는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번에 뭐 세월호과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거짓 방송하는 소리 이건 거짓이야. 이거 보니까
저런 소리 듣지 말고 나는 탈출해야 되겠어 한 애들은 살아나왔죠.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 구름 건너가는 거예요. 그 거짓 방송 듣고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것이 여기서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쪽 저쪽을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골짜기를 건너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사건이 오면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는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어물어물 시간이 늦어지면 나는 죽는 거죠. 어떤 문제가 결정적으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빠른 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빨리 탁 건너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사는 거고, 시간이 늦으면 그 구렁에 빠져서 올라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는 구속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다. 서쪽 지역이 아니라 지금은 모두 동쪽 지역의 기업을 분배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아라바라는 말은 여메바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해바다 밑에 그 유적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사해바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단이라고 하는 것도 강이죠. 요단 강이잖아요. 그 지역과 긴네렛이라는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매우 유명한 게 예수님이 긴네렛 바다 동편에서 먼저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죠. 서편으로 건너가서 또 건너의 광야에서 4,000명을 또 먹였죠. 이렇게 중요해요. 그 바다라는 것을 건너는 것. 먼저는 동편에서 먼저 5,000을 먹여요. 긴네렛 바다가 중심으로 해서 긴네렛 바다의 동편 쪽은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상징적으로 말할 때 5,000명을 먹였다. 그 재료는 뭐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빼고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계수법이에요. 20세 이상 된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을 먹였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계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몇 광주리를 남겼다? 12광주리를 남겼어. 요단강 동편에서는. 자,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면 보리떡 몇 개? 보리떡 7개. 다시 합니다. 게네사렛 바다 동편에서 거기서는 마른 땅에 앉혔다, 잔디 위에 앉혔다?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거야. 이 정도도 성경 지식이 없어갖고는 요단강 동편에서는 잔디 위에 앉히고 먹였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마른 땅에 앉혀놓고 먹였다 이렇게 돼 있어. 야, 요단강 동편에서는 어디다 앉혀놓고 먹였다? 푹신푹신한 의자 앉혀놓고서 먹이는데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을 먹이고 몇 광주리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요단강 동편에서는. 그리고는 배를 타고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말씀을 또 전파를 했는데 또 저물었어. 그래서 또 먹여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는 잔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른 땅에 그냥 앉혀놓고 먹이는데 보리떡 몇 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이 신약 성경도 몰라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 어렵지. 야. 보리떡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서편으로 건너가가지고서는 마른 땅에다가 앉혀놓고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을 먹였다? 4천을 먹였어. 광주리는 몇 광주리가 남았다? 7광주리가 남았어. 참 우리 지체들 이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내가 성경을 하루에 3시간 읽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나 따라오려면 3, 4문 9시간 읽어도 사실은 나 못 따라와. 근데 나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제 나 죽으면 나보다 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면 되겠냐고. 야, 이런 것은 다 비유다. 5라는 숫자는 절반, 만수의 반을 딱 자른 수로서 그것은 책임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맡은 책임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죠. 무슨 책임을 맡은 거예요? 전도를 해야 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될 의무가 책임을 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5천을 먹였다 그러는 거예요. 5라는 수를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보리떡도 그래서 5개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둘이라는 것은 증거의 수예요. 증거의 수. 서편 땅으로 건너간 다음에는 보리떡을 7개로 먹이는 것은 온 땅 사방의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7교회에 적용하는 수기 때문에 7이라는 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광주리도 그래서 7광주리를 남기는 거예요. 12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서는 그 게네사렛, 긴네렛 호수 동편에서는 12광주리를 남겼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양식이다? 12광주리를 남겼다. 누구를 위한 양식이다?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인 아브람 자손들을 위한 양식이다 그 말이요. 7광주리를 남겼다. 누구를 위한 양식을 남긴 거예요? 우리들을, 이방인들을 위한 양식, 일교 교회들을 위한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서편에서 주님께서 주신 게네사렛 바다 서편 광야에서 주신 말씀,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7광주리를 남긴 그 7광주리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은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람 자손들은 몇 광주리 거 받아먹는다고? 12광주리 거 받아먹는 거예요. 12지파는 7교회는 7광주리 남긴 것을 받아먹는 거예요. 야, 그때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안 남겼다. 그럼 후손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사람은 왜 남기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전도는 시작이고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말씀은 계속 전파되어져 든다 그 말이란 말이야.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으면 무슨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